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세상.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이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엇을 강조하는 표현입니까? 보는 것의 중요성,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듣는 것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 한 15% 정도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시각적인 학습법이 포함됐을 때는 무려 4배, 5배 이상의 그 학습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보통 어떤 대상을 보았을 때 우리의 그것으로 한 90% 이상이 우리의 생각을 형성한다. 그래서 참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구한 결과 자료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 기관 중에서 눈의 역할,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몸이 1000냥이라고 하면 눈이 몇 냥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10,000냥이에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몸이 1000냥인데 눈이 10,000냥이에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저는 900냥으로 들었는데, 뭐 괜찮습니다. 10,000냥도 좋고 뭐 괜찮아요. 뭐 그거보다도 어쨌든 눈의 역할,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대로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다 믿을 수 있을까요? 보는 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분명히 제대로 보긴 했는데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다 그래서 그걸 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크게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보긴 보는데 보는 것에 대한 결론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보는 것에 대한 결론을 정확하지 못하게 내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보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진실이 왜곡되게 해석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착시 현상이라는 표현을 하죠. 착시 현상. 여러분, 그 화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자주 보셨던 그림일 겁니다. 제가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 길게 수평을 이루고 있는 그 위에 있는 줄과 아래에 있는 줄 길이가 어떤 게 더 길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누군가는 위에 게 길어요 이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설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에 게 길어 보이죠? 어쩜 어떻게 다 저랑 생각이 같으세요? 그럼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면은 줄이 또 수평으로 이루고 있는 줄이 2개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게 더 길어 보이세요? 위에 게 길어 보이죠? 와, 이게 진짜로 여러분 아마 이 그림을 여러 번 보셔서 아마 이제 이거 똑같아요라고 대답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저도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는요, 설마 위에 게 더 길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착시 현상. 길이는 같지만 우리가 그 분명히 보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본대로만 이해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뇌가 일으키는 착각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뇌가 일으키는 착각.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만 그것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뇌를 거쳐서 해석이 될 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상황의 어떤 판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점에서 그것이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뇌가 일으키는 착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에어컨 어떤 분들 좀 추우신 것 같은데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좀 껐다 켰다를 누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기에 어렵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짝짝까지 이렇게 같이 했어요. 예. 뭐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예, 할렐루야. 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일학교 옆에 가서 좀 배워갖고 오셔도 됐습니다. 예.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을 항상 이것은 뭐 물론 착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또 죄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보지 말라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나온 복음성이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뇌가 스스로 잘못 그것을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을 다 믿을 수 없냐면은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을 때로는 못 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가족들이 어떤 것을 뭐 여행 가서 보더라도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봤어? 그거 봤어? 그런데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관심 있는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정말 정작 봐야 되는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놓고선 그런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들면서 이 볼링을 스트라이크 치려면은 킹핀을 맞춰야 된다 하면서 제가 너무나 당당하게 넘버 원이다라고, 킹핀이 넘버 원이라고 말씀을 좀 이렇게 너무 드렸더니 다들 아무런 말씀들을 안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셨는데, 설교 끝나고 이제 어느 분께서 저한테 조용히 찾아오셔서 목사님, 킹핀은 1번이 아니라 5번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시 준비하면서 그 볼링 그 예화를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렇지, 킹핀이 1번에 맨 앞장설 수가 없겠다, 뒤에 가려져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경우가 많죠. 대통령이 강단 앞에서 막 연설을 할 때 얼마나 수많은 또 그 보호하는 사람들이, 경호원들이 이 대통령을 감싸고 있으니까 웬만해서 잘 보이지 않게 하려고 막 그렇게 경호를 하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서 우리는 다 봤다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본 것은 사실이지만 보는 대로 다 그것을 믿을 순 없다라는 그 사실까지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영적인 삶으로 연결을 해봐도 동일하죠.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도 참 중요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모습을 직접 보았지만 바로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죠. 보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런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우리가 보긴 했지만 제대로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는 대로 우리가 다 믿고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부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친척과 고향 땅을 떠나서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누구와 함께 출발을 하죠? 조카 롯과 함께 같이 동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도착했는데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피신을 하죠? 애굽 땅으로 잠시 피신을 합니다. 또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의 그 너무나 이쁜 외모를
주위 있는 사람들이 막 질투하고 또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느끼고는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끝내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다시 롯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 가나안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남부 지역인 네게브 광야 쪽으로 이제 다시 그의 거주지를 옮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온 가족들에게 너무 그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이 소유를 너무나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지금 그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나 아브라함은 가진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조카 롯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13장 창세기 13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어떻습니까? 넉넉하지 못하대요. 너무나 소유한 게 많다 보니까 그 소유한 가축들을 케어하기에는 그 땅이 너무나 제한적이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그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또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후에 우리 그 말씀 이후에 보니까 이 가축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자들끼리 이제 싸움이 붙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롯의 가축을 담당하는 관리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막 싸움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어떻게 취합니까? 롯에게 제안을 하죠. 오늘 8절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읽었던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아브라함이 참 성숙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분명히 자기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면 웬만하면 야 조카 롯을 불러서 너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제 유익함을 얻었으면 이제는 너 좀 따로 너가 분가해 저쪽으로 어디 다른 지역을 찾아서 가봐라고 얘기를 할 것도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너도 너의 갈 길을 가고 나의 갈 길을 가자. 그런데 너에게 먼저 우선권을 줄게. 너가 좌를 하면 나는 우를 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를 할게. 얼마나 참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 모습을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선택권을 줍니다. 자, 이때 롯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자, 아브라함의 제안을 롯이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 우리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첫 번째,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봅니까? 동서남북 지역 곳곳 구석구석을 쳐다본 게 아니라 너무나 특정 지역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늘 평상시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 요단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랬을 때 한 번은 기본적으로 동서남북을 좀 봐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그 얘기 듣자마자 요단을 본 겁니다. 평상시에 요단 지역의 삶에 대한 그런 꿈, 그 기대감이 아마 롯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시 요단 지역이 그래도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굉장히 좀 보여지기에 좋아 보이고 또 세속화돼 있다 보니까 뭔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끌리는 그런 유혹되는 것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 롯이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냐면
이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요단 지역을 봤고 그다음에 소알 지역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는 것을 봤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롯이 어떤 지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물이 넉넉하니까 지금 당장 우리 가축들에게는 안성맞춤인 곳이구나, 여기가 퍼펙트한 장소겠구나,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보면은 이제 이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롯의 기준 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애굽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까 애굽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 기근이 들으니까 내가 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겠다 하고 이동한 곳이 애굽이잖아요. 근데 롯이 애굽을 가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가나안 땅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문명이 발달하고 너무나 살기 좋은 것을 이 롯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지만 너무나 세상적으로 살기에 편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은 없어도 애굽 땅 정도면은 진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애굽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적으로 많이 참 미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상과 같이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그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세상적인 기준이 앞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12절 말씀,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요? 소돔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이냐면 그 다음 구절에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건데 롯은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소돔 땅은 악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바로 9절 다음에 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언급될 정도로 소돔은 이미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악으로 가득 찬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보았을 때는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 유지가 아니라 더 그것을 번창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롯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내가 편할 수만 있으면, 까짓건 뭐 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지역이 있으면 어때? 나만 좀 잘 있으면 되지. 이런 아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함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영적으로 보긴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면 안 되는 곳을 찾아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건강하게 있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그저 웃지요. 뭐 이런 겁니까? 네. 안 가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너무 죄악 가운데 있는 땅인데 전도를 목적으로, 선교를 목적으로 만약에 간다, 가실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곳에서 좀 더 내 부를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분명히 아니겠죠. 그것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뭐 중요해? 내가 지금 당장 편하고 좋으면 되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를 우리가 좀 여기서 분명하게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롯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보았다. 롯도 눈을 들어서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보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10절 롯이 아브라함을 죄송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했고 14절은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4절의 차이점을 좀 발견하셨어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을 때 내용과 지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바라봤을 때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서 봤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했어요, 주도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눈을 들었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체가 사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은 아까 그렇게 해서 자신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요단 쪽이 너무 좋고 그 지역에 흐르는 물이 너무 좋고 그래서 소돔 그 죄악된 도시까지 가게 거기서 그 자신의 그 모든 장막을 내려놓을 만큼 그렇게 세속적으로 빠져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8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어디로 옮깁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렀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큰 차이죠. 롯은 결국은 소돔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신앙적인 어떤 모습이 나오지도 않아요. 처음부터도 그랬고 마지막까지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롯의 그 모든 결정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눈을 들어서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이 헤브론 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은 거예요. 사실 헤브론이라는 뜻이 교제라는 뜻이고 이 마므레라는 뜻이 열정적이다, 뜨겁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열정적인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지기 더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큰 차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눈을 들어 보고 움직이는 자들은요 결국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론을 내버리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시잖아요. 이 소돔 땅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1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롯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는데 이 소돔에 거주하는 롯과 조카 롯도 결국은 사로잡혀 갔다.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이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선택해서 그곳으로 갔는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신의 재산이 자기를 지켜줍니까? 군인들이 자신을 지켜줍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아무도 롯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은 이 정도 풍요로움이 있으면은 돈으로 군사를 사서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자기가 이 말년에 정말 풍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뭐 이뿐만이 아니죠. 19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결국 롯은 살아남지만 결국은 아내는 또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서서히 그냥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보는 것, 우리의 어떤 가치관, 내 삶의 어떤 지혜, 노하우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도 또한 롯처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소돔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모든 것들을 잘 보아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런 노하우 많은 정말 남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의 노하우들을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만약에 딱 눈을 떠보니까요 거기가 소돔인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헤브론 눈을 떠보니까 마물의 지역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육신의 눈을 감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았던 아브라함은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3장 15절을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forever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쳐다봐도 볼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볼링 칠 때 킹핀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젠 당당하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킹핀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 대신 우리가 육의 눈을 감아야만 비로소 보이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순간 우리의 뇌가 이 죄에 물들어지는 뇌가 연합을 하면요 안목의 정욕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냥 보는 것만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는 것이 누구와 함께 보여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학습 체험을 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둘씩 페어링을 해가지고 짝을 짓게 해가지고 한 사람은 눈을 감게 하고 한 사람이 그 눈을 감은 사람을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식당을 갈 때도 한 하루 동안에 몇 시간을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면서 눈을 절대 뜨지 않고 그렇게 한번 체험 학습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랑 짝이 된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소홀히 여기면서 듣겠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듣겠습니까? 철저하게 듣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안 떠나려고 제가 붙잡고 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육적인 눈을 감을수록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그곳에 쏟아붓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 한번 예배 후에 체험할까요? 두 분씩 짝져가지고 저희 주차장 갈 때까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당장 여기서도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눈을 감고 여기에 어떻게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저를 안내해 줘야 되죠. 그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님 두 발자국 뒤에 계단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그분의 말을 따르겠죠. 그리고 믿겠죠. 신뢰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 곁에서 제가 떠나지 않으려고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으면 감을수록 우리는 더 누구의 음성이 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책 중에 눈을 감아야 보이는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시각 장애인이에요. 루시아라는 어떤 학생인데 이 아이가 이제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학교를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다양한 다른 감각 기관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물들을 만져보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이 루치아라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더 발달합니까? 다른 감각들이 훨씬 더 많이 발달하는 거예요. 더 듣는 청각의 그런 기능들이 더 발달하고요. 이 촉각에 대한 감각이 더 뛰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세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책 제목인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눈을 감으면 정말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육신의 눈을 더 감고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과 여러분들의 삶의 노하우 분명히 너무나 훌륭한 그런 부분들일 거고 남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것들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눈을 떠보니까 소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육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눈을 감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도자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아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크게 두 부류의 그룹이 좀 그룹핑을 할 수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있고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많은 기적을 행하네. 야, 되게 신기하다. 되게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네. 자, 내일은 또 무엇을 행할까? 어떤 기적을 베풀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냥 머리를 들밀면서 따라다니기 위해 급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죠. 그래서 그분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며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누가 더 가는 것이 편한 것입니까? 두 눈을 뜨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지 못했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구해야 될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지만 맹인 이 거지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신체적으로 가까이 가는 것은 원활하지 않고 불편했지만 그에겐 분명하게 무엇을 알 수 있었느냐? 영적인 눈이 뜨이면서 이분이야말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모든 것들이 좀 불편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너 참 안 됐다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가고 주님만을 붙잡으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바로 이것을 쫓아다니는 삶 아닙니까? 그것을 축복으로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그것을 위해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 이제 육신의 눈을 좀 감으시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음성을 내가 얼마나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